하나님께서 딱 한 번 물로 인류를 심판하신 이야기가 바로 노아 홍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는 4개의 인간 타락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3장에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4장에서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 그리고 6장부터 9장까지는 노아 홍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11장에 바벨탑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인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보여주었던 노아의 순종과 의로움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죄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는 이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위. 신학적인 정의라기보다는 이 노아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주는 메시지를 아주 잘 적절하게 설명해주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장 5절부터 6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는 말은 단순히 분노하셨다는 말과는 약간 다른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자녀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한탄스럽고 근심걱정으로 가득한 그런 부모의 마음처럼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한탄과 근심으로 가득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인간의 죄악이 무엇인지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만연된 인간의 죄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몹시 고통스럽고 또 한탄스러우셨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정작 죄를 짓고 있는 인간들은 별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한 문장만 보더라도 그 당시 인간의 죄가 어느 정도인지를 충분히 느낌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에 미국 사회를 바라보면서 그 유명한 빌리 그레함 목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미국을 심판하시지 않는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것을 사과하셔야 한다. 그만큼 미국 사회의 죄악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음을 말해주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어디 미국뿐이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어디 1980년대에만 해당하는 이야기겠습니까? 시대와 또 나라를 불문하고 세상은 늘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인간의 마음이 계획하는 것은 늘 악한 것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선언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씁쓸한 현실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을 반복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였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는 그러한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한탄과 근심으로만 가득 차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는 이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을 보시고 한탄하신 하나님께서는 결국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을 물로 쓸어버리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홍수 심판 이야기가 성경에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신이 홍수로 인류를 심판한다는 이 대홍수 이야기가 세계적으로 퍼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이야기와 매우 유사한 그러한 홍수 설화가 굉장히 다양하게 그리고 여러 곳에 퍼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아트라하시스 서사시에서는 신이 인간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인간이 번성하면서 점차 시끄럽게 하고 또 신들의 휴식을 방해하자
그 인간을 만들어 놓았던 신들이 그 인간을 멸절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결국 애니라고 하는 신이 홍수를 통해서 인간을 다 멸망시켜야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어떤 인간을 아끼는 신이 그 계획을 미리 알려주어서 이 아트라시스라는 자에게 배를 만들어서 그 위기를 모면하라고 이야기를 해주었고, 그래서 미리 배를 만든 그가 살아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바벨론 신화에도, 수메르 신화에도, 이집트 신화에도 등장을 하고 동양에서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를 두고서 구약 성경을 기록한 이가 고대 근동 지역에 있었던 이 설화 이야기를 듣고 성경을 쓸 때 그 이야기를 끼워 넣은 것이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야기는 고대 근동 지역의 홍수 설화를 베껴서 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용도 유사한 데다가 성경이 기록된 시기보다 이 고대 근동 지역의 홍수 설화가 기록된 시기가 훨씬 앞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성경의 권위를 훼손시키고 그리고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노장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문자로 기록되기 이전에 아주 오랫동안 구전으로 전승되어 온 내용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방 설화와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오히려 이 많은 지역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회자하고 있다는 것은 그 전에는 경험할 수 없었던 커다란 홍수가 있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그러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험이 각 문화권에서 다양한 이야기로 전해져 왔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의 권위를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야기를 더욱더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홍수설을 비롯해서 각각의 인간의 타락과 죄악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이야기에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죄악의 심각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추방하거나 그들을 멸절시킬 만큼 인간의 죄악이 굉장히 크고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적으로 내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조그만 희망을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수고롭게 계획하시고 실행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심판을 받다는 것은 도저히 인간이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안에 희망의 불씨를 남겨두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 이야기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기 전에 손수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추방당할 때에도 그가 길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살해당하지 않도록 그를 보호하는 표를 그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악으로 심판당할 때조차도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펼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홍수 심판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계획, 새로운 사랑의 손길을 계획하고 계셨는데 바로 그가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방주를 짓고 새 역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노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러한 노아를 설명하는 말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묘사하는 말이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는 노아를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5절과 11절에서는 반대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죄악이 가득하고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에서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가득하였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악한 것으로 가득했는데 오직 노아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득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바로 이러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노아 스스로 의롭고 노아 스스로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노아는 쉽게 저버리지 않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노아는 순종으로 응답했습니다.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순종으로 응답했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탄과 근심 속에서 모든 피조물을 홍수로 쓸어버리겠다라는 계획을 하심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찾아가셔서 노아를 통해 새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계획도 함께 진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그 홍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구체적인 방주의 규모와 준비 사항을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노아는 즉시 실행에 들어갔습니다.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7장 5절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노아가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강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라고 본문은 한 줄로 매우 간단하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행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세히 알려주신 방주의 규모가 성경에 나옵니다.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는 30규빗입니다.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단위로 환산하자면 길이가 135m, 폭은 22.5m, 그리고 높이는 13.5m나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총 적재량이 43,000톤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규모로 비유해서 말하자면 축구장 크기의 1.5배이며 높이는 7층 건물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이와 똑같은 규모의 목조 방주를 지어서 관광 상품으로 내놓은 적이 있었는데 그것을 제작하는 비용이 우리나라 돈으로 1165억에 달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비용과 어마어마한 노력을 현대 기술을 다 동원해서도 쉽지 않은 그러한 방주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주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크기도 크기지만 그것을 만드는 과정과 방법도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 큰 규모의 방주를 짓는데 동원된 일꾼이 고작 노아와 세 아들뿐입니다. 노아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도구도 오늘날처럼 자동화된 기계라든지 또 제대로 갖춰진 설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손으로 해야만 합니다. 도끼로 나무를 베고 그리고 그것을 산 위로 운반을 하고 그것을 깎고 다듬어서 직접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 많은 노아와 그의 세 아들이 오랜 시간 동안 엄청난 강도의 노동력을 기울여서 해야만 하는 상상할 수 없는 고된 일을 그들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단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것이 노아의 믿음이고 이것이 노아의 순종이며 이것이 노아의 의로움입니다. 이처럼 믿음과 의로움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묵묵히
고통스럽고 수고스러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능력 이상의 일을 해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산 위에서 배를 만드는, 그 당시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 일도 순종하면서 감당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아무런 생색도 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지금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벅찬 일이라 할지라도 묵묵히 땀 흘리며 그 일을 행하는 사람, 그가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고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과 하나님과의 동행을 그저 막연하거나 추상적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이 노아와 세 아들처럼 손에 굳은 살이 박히고 팔다리가 아프고 그리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일들을 그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묵묵히 감당하는 길고 긴 삶이 바로 믿음과 의로움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다라고 고백하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구원된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모두 고백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그리고 완벽한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고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노아는 그것을 직접 방주를 만드는 그 어마어마한 일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방주는 무엇인지를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믿음과 의로움은 인격에 관한 말이 아니라 순종에 관한 말입니다. 그리고 실천에 관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처럼 나무를 베고 그것을 다듬고 운반하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리켜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때때로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을 감당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이겨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의로움에 대해서 신약 성경인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그 당시에 이 노아의 모습을 우리가 직접 본다면 우리는 과연 노아의 편에 서서 함께 방주 만드는 일에 참여하였을까요? 아니면 그를 비난하는 사람들 편에 서서 함께 손가락질하고 함께 조롱하는 그런 편에 속하였을까요? 세상을 정죄했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의 행동과 그의 일이 옳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를 비난하고 조롱했던, 극히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행동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은 그가 그러한 고난과 조롱과 비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어려움과 수고도 마다하지 않으므로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아의 모습은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노아 시대와 다름없는 죄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를 한탄과 근심으로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텐데 과연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실까? 우리는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스스로 약속하셨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한탄과 근심이 가득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찾으셔서 그에게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이 어렵고 힘들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노아와 같은 사람,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완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격이 훌륭한 사람을,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찾으신다는 말이 아니라 노아처럼 손에 굳은 살이 박히는 것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는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찾으시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찾으신다고 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추천하는 입장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그 일을 잘할 것 같습니다 하고 다른 사람을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노아처럼 부르심의 은혜에 합당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특히 코로나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의 홍수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역경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노아와 같은 믿음과 의로움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처럼 이 시대에 새로운 희망을 준비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계획하는 또 다른 방주를 만들어 갈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비록 고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노아처럼 묵묵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찾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합당한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스스로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비록 작은 부분이지만 부족하지만 그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스스로가 그 일을 함께 감당하며 나가는,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 시대와 같은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하나님께서 희망을 준비하시고 미래를 준비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며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